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참으로 황무지와 광야에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참으로 풍성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고 참으로 자기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짐에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제 지금 노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제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고통스러움 속에다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가뭄을 더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그 불길이 스올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소산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임하는 그 심판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할 거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그림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 재앙 23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그 위에다가 더 쏟아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더할 거다. 그 결과는 진짜 참담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7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파괴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주림으로 굶어 죽게 될 거다. 그들이 쇠약하여 병들어 죽게 될 거다. 또 내가 들짐승의 이를 보낼 거다. 짐승에 찢겨 죽게 될 거다.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보낼 거다. 독사에 물려 죽게 할 거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밖으로는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고 놀라서 죽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그 꼴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런 혹독한 재앙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향한 분노가 심히 크시고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이 재앙이라는 것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로 나오는지, 누구라도 이 죄를 범하고 불의를 좇으면은 그 하나님의 화살이 그 관역으로서 분명하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쏜다.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죄를 범하고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이 드러날 때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순간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도답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살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목표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재난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심판하시지만,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지는 않으시겠다고요. 정말 내가 흩어버려서 내가 그 기억을 끊어지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심정은 그러한데 내가 차마 그들을 끊지는 못한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유 멸하려고 이스라엘을 하려고 했지만은 멸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다, 그렇게 외칠까 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군사적인 어떤 교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루어낸 능력으로 자신 스스로 영광을 받아낼까 스스로 착각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렇게 자화자찬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들은 뭐와 같은 존재입니까?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 같은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도끼가 자신이 마치 나무를 팬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한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사용하셨던 이
진노의 막대기 앗수를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분질러 버리십니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이방 민족이 왜 자신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다라는 이 정황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들 중에 뭐가 없다고요? 분별력이 없다고. 29절에 보면은 만약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그들의 종말을 분별했을 것인데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더라면 그들의 종말을 분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허무한 최후를 면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안에서 믿음의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생명이 구원함을 얻고 자기의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본분을 알게 되고 인생의 다름질의 목표와 방법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우리의 종말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있고 예비하는 참다운 지혜의 소유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그릇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자들의 손에 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 속에 그 환난 속에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 받는 것을 또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시당하거나 만홀히 여겨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을 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꾸짖으세요? 진멸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막 자식들을 향해서 화가 막 날 때에는 막 어떤 마음에 집을 나가버려, 강력한 말.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너를 죽인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여러분 그것이 본심입니까?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당신의 제사장의 국가를 삼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만 당신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때가 차면은 결국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설령 너무 그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칭함받으시는 그 당신의 이름이 절대로 욕되게 되는 것은 또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러하게 좌절하거나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결과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것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오늘도 붙들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때로 징계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기억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나아가 하나님이 참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풍성함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